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면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은 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배워 나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사무엘을 읽으면서 얻게 된 이 믿음에 대한 정의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사무엘이 시작될 때는 제일 처음에 한 여인의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의 불행으로부터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렇게 태어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제 여러 차례 드러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단어가 에벤에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돌을 세우지요.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했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 또 사람이 겪어나가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고 믿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사울도 똑같이 겪어 나갑니다. 사울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또 백성들 사이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 인증 절차도 거쳤습니다. 문제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또다시 자신의 박과 논을 경작하는 일꾼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이 사울을 감동을 시키시지요. 이제 그로 인하여서 사울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왕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었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 전쟁이라는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삼아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모으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 아니라 교회도, 교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이 새롭게 되는 원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이제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과거를 회고할 때 우리도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과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 과거의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물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언급을 하긴 하겠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도 먼저 1차적으로 이제 초점을 자신한테 맞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건너뛰어서 이제 마지막 한 23절쯤에는 자신에게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누구를 속인 일도 없고 또 압제한 일도 없고 탈취한 일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자신 있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기도하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엘이 자신의 의나 혹은 이제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보다는 오히려 그가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자신보다는 왕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뭐 이건 모든 부모의 마음도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의 성장 중에는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도와주었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자녀가 평생의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도 독립을 해야 되고 이제 혼자 인생을 헤쳐나가야 될 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가르치고 싶은 건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8절에서 나오는데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제일 먼저 이제 강조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숨기진 않아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역시 초점은 이 기도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조상들이지만 그러나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물론 그들 앞에 앞장서서 이끌었던 뭐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었지만 그 누구의 이름도 여기서는 이제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 그냥 단순히 해방을 위한 투쟁이나 독립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이집트 땅에 내렸던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들과 함께 그들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이제 이런 일들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또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여기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말하는 것이고요. 베단은 바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입다는 이미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고요. 또 사무엘까지 이렇게 이제 보내셔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의 주체나 주어는 뭐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해요. 제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오래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강의하러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하셨던 말씀 하나가 이제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 말씀의 핵심 다 기억은 안 나도 핵심은 기억이 납니다. 주제는 밧갓이었어요. 인간의 수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밧갓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일을 하시고 저런 일을 하시고 뭐 본인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밧갓 하나님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반대의 경우를 지금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건져내시고 여호와께서 살려내시고 여호와께서 안전히 살게 하셨는데 but people, but men, 사람들은 전혀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우상을 섬기고 또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사람들은 또다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것까지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이제 또다시 왕을 세우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도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하면서, 물론 이제 그 일은 지금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밝히는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기도를 드리기가 무섭게 지금 밀을 베는 때에 하늘에서부터 우레가 울리고 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밀을 베기 시작하는 때라고 하는 건 건기예요. 절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만한 상황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린다고 한다면 이것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연이겠지. 어쩌다 일어난 일이겠지. 근데 여러분, 가을에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는 일은 흔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건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미리 선포를 하고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지금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요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각성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너희가 잘못했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것에 대한 강력한 당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되짚어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또다시 당부를 하지요. 그것은 먼저 20절인데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는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전심을 다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왕을 의지하고 왕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단어, 이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여러 역사들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한나와 같은 고난 혹은 국가적으로는 전쟁과 같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다른 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의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큼의 건강함, 이만큼의 평안함, 이만큼의 안전함, 이만큼의 안정, 또 이만큼의 부요함일지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선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왜 이리도 죄악이 많은지요.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쓰고, 우리가 왕되어 주인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은 양 착각을 할 때도 많고, 우리의 지식과 정보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소홀히 하는 일들도 수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증거하며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사랑함을 가지고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도 보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따라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다시 입원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우리 청년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완전히 고침받고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애가 주의 영광이 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그리고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울 자는 여호와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청소년부와 또 우리 소년부의 겨울학교가 잘 끝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내일부터는 또 유년부와 유치부가 시작이 됩니다. 준비하는 손길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준비를 통해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이 말씀과 함께 성경을 탐험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팔로잉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되는 선교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그야말로 이 모든 준비와 단기 선교가 미얀마 땅에 블레싱이 되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르심 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고 믿고 그 모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이클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리셔스 땅에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